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싶다.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제 안에 올라오는 갈망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묵상하는데 마지막 장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덜 해도 안 되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저는 정말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한 길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을 선포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직 젊고 이제 시작이지만 끝까지 깨끗하게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서 했던 말입니다. 마지막 고별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회자로 양떼의 우두머리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감독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목자장이세요. 그리고 저는요, 이 깨우는 교회 목장이라는 양떼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로서 정말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해요. 이번 주에 여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양떼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목자와 함께 양들이 있을 때는 이 양들이 안전합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양들이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먼 거리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위험에 처한다는 그런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들이 양떼 안에 있어야지 밖에 나가면 야생동물이 언제 공격할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 목자가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양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죠. 그러면 살이 찌고 건강해지고 정말 젖도 잘 나오고 또 털도 잘 자라면서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떠나고 잃어버리고 충분한 목초와 물을 먹을 수 없어 버리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름지고 포동포동하고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양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삐쩍 말라가지고 생기가 없고 다 죽어가는 흉측한 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살찌고 뒤룩뒤룩 살찐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살찌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정말 흰털이 늘 자라고 정말 최상품의 열매와 그 양털을 가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사명은 뭐냐면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영양분 있는 말씀, 그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쉴 많은 물가에서 신선한 물,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그 성령을 마시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양떼, 아름다운 양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양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무언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봉사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열정과 헌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집중하여 사역을 할 때는요, 그 안에 말씀이 없지만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면 허무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내면에는 인간적인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기 때문에, 뭔가 하면 칭찬을 받기 때문에,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요. 그런 식으로 오래 해왔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거나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른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요, 제가 왜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말을 빠르게 하고 이러한 소리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집중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저로서도 이 말씀의 스피치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쫙쫙 들어있을 수, 집중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마리아처럼 주님의 곁에 서서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를 먹어냅니다. 그러면서요, 그 신앙이 자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잘못된 길로 가는 패턴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아멘하고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요,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 말씀과 전혀 다른 말, 말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마치 정말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지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보시는지 알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 목회자도 속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와, 이 집사님이, 권사님은 진짜 뜨겁다 라고 하지만, 말씀을 잘 듣는구나 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 딴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과 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님은요, 늘 동일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아멘하고 세상에 나가서 노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아멘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제사, 예배를 수많이 드리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숫 양의 기름이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름진 예배, 아무리 축복된 예배, 무언가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대요? 듣는 것.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듣는 건 뭐예요? 듣고 행하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들은 말씀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나 선교사나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보면서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꼭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쩜 이분은 이렇게 본받고 싶을까? 그분의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그냥 손짓 하나만 봐도 어쩜 이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을까? 이분의 삶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도요,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경민아, 느리더라도 우리 교회는 그러한 문화, 삶의 방식이 예수 안에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누가 봐도 이 삶을 볼 때 이 집사님, 이 성도님은 진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쁜 삶이야. 정말 이 삶 가운데는 열매가 있어. 이러한 목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열매, 믿음의 삶, 또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내 삶에 몸부림치면서 변화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성령 안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망가졌어요. 무너졌습니다. 말씀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첫 열매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에스라는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삶이 무너진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 열매의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처음 지었어요. 그동안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동안은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그 첫 열매의 소산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매년마다 행하도록 규례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도 지금 나의 삶이 각박한데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니?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너희의 삶에 뭔가 믿음으로 돌파를 할 때 너희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기적은요,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내가 뭔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 사역 보셨어요? 치유 사역 할 때도요, 치유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늘 성도의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연합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절대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주님의 옷깃에 손을 만져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여 나를 치유해 주세요, 주여 나를 만져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동, 예언적인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나의 역사가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동일해요. 늘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믿습니다와 동일하게 믿는 행동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좋아, 믿음의 준비가 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한발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첫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첫 열매 많이 들었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첫 열매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첫 열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자, 첫 열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겨자씨를 봤는데요, 정말 이 코딱지만 합니다. 정말 작아가지고 이 알갱이들이 너무너무 작은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작은 씨앗이요, 큰 나무가 된대요. 자,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 사과나무 아시죠? 사과나무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평균 수명을 보니까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근데 진짜 최장수하는 사과나무는요 100년이 간대요. 와우. 자, 포도나무가 평균 수명이요 75년에서 10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래 사는 포도나무는요 200년 된대요. 엄청나죠? 그럼 우리는 그냥 1년 10년 이 정도 살겠지, 100년 200년을 산대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이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 구글에 막 물어봤어요, 정확한지. 근데 정확한 거예요.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포도수가 얼마일까요? 1년의 수확량. 포도송이 한 50에서 60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양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2025년 이 전북 고창에서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4,000송이의 포도가 열렸습니다. 4,000송이. 어떤 뉴스에서는 4,500송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그루에서요 4,000송이가 열렸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엄청난 거예요. 이 포도나무 보이세요? 제가 최대한 가장 화질이 좋은 거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나무 그루 하나에 정말 이 송이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땠을까요?
포도나무 알갱이 아시죠? 그 송이. 그거 보시면 거기 알맹이 요거 하나 있습니다. 씨. 그 씨가 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작은 겨자씨만한 것이 큰 나무가 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더라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믿음은 너무 작고 연약한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 심지어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가 평균 수명이 100년이래요. 근데 더 오래 사는 건 200년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맺을까요? 진짜 엄청난 포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첫 열매는요, 앞으로 맺어질 수많은 열매들에 비하면요,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처음 딱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보면 우와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평생을 내가 거둘 거에 비하면 첫 열매는 진짜 작은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첫 열매 가운데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첫 열매의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쉽게 결단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왜 그토록 첫 열매를 드리라고 집착하셨을까요? 첫 열매는요, 그 다음에 맺어지는 모든 열매의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표성이라고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죠. 왜요? 아벨은 첫 양 새끼를 드렸어요. 첫 양 새끼에서 나오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대표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벨이 드렸던 첫 양의 예배는요, 아벨의 모든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는요, 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자는요, 우리의 가문을 이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면 남자, 장자, 장손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자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를 잇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한 겁니다. 오직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안만 살려주셨어요. 장자를 살려줬다는 것은 그 집안 전체를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장자를 살려주었다는 것은 그 가문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요, 대표성을, 첫 열매는 대표성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가축이나 사람이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장자를 어떻게 바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레위 지파를 나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백성들을 섬기는데 자신들의 삶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일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있지만 육적인 세계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리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도 중요하고 육적인 세계도 중요한데, 육적인 세계에서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은 울고 있고 젖 먹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이스라엘의 전체의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그 첫 열매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예배의 첫 시작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첫 열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첫 하루, 주일 아침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첫 열매인 거예요.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승리했을 때 내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을 맺습니다. 일주일간 맺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만큼 은혜를 사모하는가, 내가 이 예배를 통해 얼만큼 은혜를 공급받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 전하는 설교자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더 중요해요. 마음밭이요, 좋은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 먹습니다. 근데 마음밭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은 그 말씀이 열매 맺혀지지 못해요. 예수님이 4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요, 우리는요, 이 주일 예배를 올 때 또 어떠한 예배를 참석할 때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내가 공급 받기를 사모하고 그때 내 예배가 승리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승리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토록 제가 소리를 질러가며 왜 선포를 하며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강요를 하냐면 은혜 받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좋으시죠? 강요가 좋으시죠? 네, 부드럽게 이렇게 밀당을 잘 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예배의 승리 또 삶의 승리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성경에서 지금 첫 열매를 살펴보고 있는데 모든 민족,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작은 민족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는 거예요? 온 열방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민족이든 이스라엘을 삼키면 벌을 받아 재앙을 닥치게 된대요. 실제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 많이 봤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들은요, 늘 재앙이 임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또 정확하게 나중에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이란의 핵무기를 파괴할 수 있는 11톤의 Mother of Bomb, 뭐요?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 폭탄을 11톤이나 주었대요. 그 폭탄은요, 핵무기 다음으로 비핵무기 중에 가장 강력하래요. 옛날에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떨어뜨렸던 폭탄인데 그 폭탄으로요, 밑에 있는 지하 땅굴까지 다 제거되었대요. 그거를 11톤이나 2주 전에 이스라엘에게 건네주었대요. 이스라엘은요, 이제 조만간 그 배후 이란에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 우라늄 시스템을 다 박살낸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하마스나 여러 가지 테러 조직을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첫 열매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민족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도 첫 열매시래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첫 열매는 대표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모든, 내가 원래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원래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대표성을 갖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입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첫 열매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첫 열매는요, 우리가 첫 열매래요. 따라해볼까요? 내가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첫 열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수많은 열매들을 나를 통해 주님께서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복음의 씨앗이 수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 삼으라, 재생산하여라.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첫 열매라면 나를 통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내 가정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 씨앗이 가정 가운데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왜? 내가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첫 열매인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수많은 씨앗들이 있구나. 이 씨앗들을 나눠주지 않을래? 여러분, 우리 삶이 민들레 꽃과 같이 우리의 그 씨앗들이 더 멀리 퍼져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 바울은 아가야의 첫 열매가 누구네 집안이래요? 스데바나 죄송합니다. 이 발음이 안 되네요.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도시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만났던 첫 열매가 스데바나 집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첫 열매를 통해 부흥이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그 키르기즈스탄으로 청소년 집회 초청을 받았어요. 작년에 청소년 집회 초청을 받아서 카자흐스탄을 갔고, 이번에는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열린다고 하여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무슨 집회냐면 카루 집회라고, 중앙아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 자녀들이 모이는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난 거예요. 한인 디아스포라와 또 대부분이 선교사 자녀거든요. 제가 거기 가보니까 선교 단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기껏해야 선교 단체가 뭐 하나, 두 개 이 정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저도 선교 단체에 있어서 뭐 선교 단체 뭐 손에 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요.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요, 그 모든 자녀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올 초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그 요청을 하셨을 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아, 내가 가는 게 맞을까? 작년에 가서 다 쏟아냈는데, 아, 올해 가서 할 얘기도 없고, 아, 또 어떻게 애들 가운데 도전하지? 왜냐면 매년 가면 좀 지루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뿅뿅 나타나야지, 아, 목사님 너무 좋다 이렇게 될 텐데, 매년 가면 아, 뭐야, 했던 얘기 최대한 안 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려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처음에는요, 마음속에 간다고 했지만, 아, 하나님 저 진짜 가기 싫어요. 막 꿈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 설교 제대로 못한 그런 악몽에 시달리면서, 아, 어떡하지? 아, 안 돼. 근데 거기 또 이제 김선교 선교사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은 무대, 같은 강대상에 서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하나님, 저 진짜 부담이 너무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막 이런 마음에 거절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요 안 끊었어요. 아, 비행기 한 마음은, 아, 티켓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한켠에는, 아, 최대한 미루고 안 가고 싶은데.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경민아, 너를 통해 할 말이 있단다. 가서 내 말씀을 전해주지 않을래? 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했어요. 싫었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가고 싶었어요. 아니, 왜냐면 우리 교회 지금 여름 사역도 막 부흥시켜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거기 가면 또 에너지가 분산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경민아, 거기에서 들을 영혼들이 있단다.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될 영혼들이 있단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지난주에 가까스로 티켓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끊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주여,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막 이런 고민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너가 봤을 때는 그냥 청소년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를 생각해봐. 얘네들 안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있을까? 네 안에 있는 그 씨앗을 얘네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그 씨앗이 얘네 심겨지지? 그러면 그게 중앙아시아를 전체를 덮을 거야. 열방을 덮을 거야. 얘네는 그냥 청소년이 아니야. 얘네는 PK잖아, MK잖아. 얘네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실크로드를 타고 왕의 대로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아,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아이들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 씨앗으로 실크로드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표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귀뜸해 주시고 함께 신청하시면 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키르기즈스탄 옆에 있는 호수에 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뷰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퍼져가는 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 내가 첫 열매고 나를 통해 또 많은 열매들을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이 그레이스 침례 교회라는 교회에서요, 해티 와이어트라는 한 소녀가 있었다고 해요. 이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는요,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서 예배를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땠냐면 이 예배에 들어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티켓을 받아야 됐대요. 저는 우리 교회도 어느 티켓이 목사님 우리 더 커져야 돼요. 티켓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빨리 등록하시는 자가 티켓을 얼른 구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인터넷 보니까 응모할 때도요, 헬스장을 제가 끊어보려고 막 봤더니 티켓을 끊으면 그 응모 티켓을 준대요. 그래서 1등 하면 뭐를 주고 2등 하면 뭐를 주고 3등 하면 뭐를 준대요. 교회도 그게 동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등록하는 사람일수록 10개, 예배 10번 올 수 있는 티켓. 할렐루야. 집사님은 최근에 하셨으니까 1개. 그러나 뒤에 더 많이 오면 아마 10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교회 예배당이요, 너무 좁으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해티가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늘 몸이 약하니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해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이제 이 가정에 와서 신방을 하는데 해티의 어머니가요, 그 해티에 있는 지갑에서 57센트를 꺼내서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57센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800원, 해티가 평생을 모아왔던 그 800원을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해티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배당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해티의 꿈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해티가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입고 싶지만 그 돈을 아껴서 이 헌금을 이 교회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어머니의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과 이제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57센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을 할까요?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러면 해티의 말대로 해티의 그 작은 믿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요,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요, 3,300명을 수용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픈 해티를 위해서 병원을 세웠는데 굿 사마리탄 처치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라는 병원을 미국에 세웠고요. 그 이후에는 템플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템플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해티의 작은 믿음, 57센트, 800원의 믿음을 통해서요, 교회가 세워졌고요, 병원이 세워졌고요,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뭘까요? 겨자씨만한 작은 그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수많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이 씨앗을 보면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에이 씨앗이네. 근데요, 영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씨앗을 보면요, 거기에요 5,000송이, 아니 수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믿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부어질 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믿음으로 결단한 자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첫 열매를 드리는 자의 삶 가운데서는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을 주신다. 이 모든 게 다 너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를 놓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럼 너의 인생은 너가 책임지는 거야. 너의 삶은 너가 개척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하나님께 이 첫 열매를 드리면 어떤 약속을 해주신대요? 창고가 가득 찬대요. 포도주가 넘친대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의 인생을 한번 채워보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을 평생을 받아요. 그렇죠?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돈을 벌면서 살잖아요.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렸을 때요, 하나님이 그 나중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냐면, 어떻게 채워주시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손이 얼마나 작아요? 한번 이렇게 손을 해보시겠어요? 내 손이 굉장히 작잖아요. 저보다 아마 여러분은 손이 더 작기 때문에 저보다 더 조금 담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담으신다면 이만큼 담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면 그래도 이만큼은 하겠죠. 자, 근데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신대요. 하나님의 손은요, 무한합니다.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의 그 모든 대표성을 띤 첫 열매를 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요, 이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첫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얘들아, 첫 열매가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매년 첫 열매에 대한 설교는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비밀이 흘러오르는 그 통로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저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늘 저희 어머니께서 강조하셨어요. 경민아,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원종수 박사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 미국에서 이 암 전문의가 된 이 원종수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대전 사람입니다. 이 대전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막 공부를 하는데, 이 박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홀로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부르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외아들인데 성적이 이게 뭐니? 성적을 보니까요, 480명 중에 410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머니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녀오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재단을 쌓고 새벽 재단을 쌓는 그런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자, 이 어머니가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서 한 할아버지를 데리고 오셨대요. 냄새가 나고 허름한 할아버지를 데려오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종수야, 가가지고 할아버지 좀 씻겨드려라. 이러면 새벽에 고등학생이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 자녀라면 얼마나 짜증을 냈겠습니까? 이 어린 종수가 싫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이 할아버지 옷을 벗기고, 또 그것을 만지면 더럽잖아요. 그래서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버리고, 그리고 할아버지를 잘 깨끗하게 씻겨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가 입을 옷이 없잖아요. 했더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야, 너 내복 있지? 엄마, 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거 이 할아버지 드려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내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내복을 할아버지를 위해 줄까요? 근데 이것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복을 할아버지에게 드리고, 또 할아버지가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가난해요. 이 가정도 지금 아버지가 없으신데, 근데 할아버지에게 가정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내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원망스럽게도 한 그릇이면 족한데 두 그릇, 세 그릇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할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원종수 박사님이 성공을 하셔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한인들 이제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데, 한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뒤에 앉아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심겨줘야지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5가지의 그림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2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고등학교 때 내가 씻겼던 할아버지가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동안 평생을 잊어버렸는데 이 할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였다.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런데 너의 어머니가 나를 거두어주고 너가 나를 그 막대기로 나의 더러운 옷을 빼주었지. 그리고 너가 나를 씻겨주고 너가 하나밖에 없는 그 잠옷을 나에게 줬지. 그리고 너희 가정 안에 있는 음식을 주었단다. 나는 그때 너무 배고프고 추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할 때 너희 어머니는 나를 잊지 않았어. 그리고 종수야, 너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너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마. 너가 나를 입혀주었기 때문에 평생에 너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마. 내가 나의 집에 데려다 주었지, 내가 평생에 너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대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하루는 이 할아버지를 만난 후에 또 고등학교 시절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이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이제 고난 마음에 교회를 가서 이제 이 할아버지 일 후에 이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고등학교 원종수 박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갑자기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읽고 싶어지지 해서 이제 성경을 딱 폈더니 로마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쫙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또 읽었더니 이제 그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로마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눈앞에 로마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국사를 보는데 책을 쫙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두 번을 또 읽었대요. 그리고 시험을 봤더니 국사 100점을 맞았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은 2번 하시면 100점 맞으시죠? 영어를 했는데요, 그 어디 페이지에 뭐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100점 맞았는데 하나만 점수를 잘 못 맞은 거예요. 뭔지 아세요? 수학. 아무리 찾아도 똑같은 공식이 없는 거예요. 응용을 해야지 풀 수 있는데 아무리 떠올려도 똑같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만 못 봐가지고 전교 5등을 했다고 합니다. 410등이 한순간에 5등을 했대요. 별로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항상 5등 하시죠? 항상 1등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 원종수 박사님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10등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하루에 알바를 2탕씩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돈을 벌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첫 월급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첫 월급을요 3만 원 받았대요. 세금을 떼니까요 3만 원을 딱 받고요, 이제 손에 탁 쥐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2탕을 뛰어가지고 번 3만 원 얼마나 피 같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대전에 계신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드려야겠다. 그래서 밤 9시에 이제 끝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내려갑니다. 11시에 도착을 했대요. 도착을 했는데 버스 안에 한 할아버지가 또 계신 거예요. 하필. 근데 할아버지가 안 가시고 계속 거기 앉아 계신데 너무 추워가지고 다리를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마음속에 어머니 고기 사드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고기를 씹다가 치아에 고기가 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너무 기뻤대요. 근데 할아버지는 바들바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있는 그 3만 원을 이 할아버지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수련회 집회,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2번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그 할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종수야, 내가 그 대전 터미널에서 얼마나 춥고 배고팠는지 아니?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 나는 그때 고기를 너무 먹고 싶었단다. 하나님 얼마나 유머스러우세요. 고기가 먹고 싶었대요.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줄 줄 알았는데 모두가 지나쳐 갔단다. 근데 너는 나를 먹이고 내가 가진 것을 주었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었단다. 그때는 몰랐대요. 그때는 이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몰랐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이 원종수 박사님이 1학년 때 그렇게 했었는데 대학을요 졸업할 때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거예요.
하나님 딱 그걸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그 심었던 그 씨앗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고 너가 의과대학에서 1등을 해야 된다. 자, 이 서울대 병원 인턴으로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 당시에 7만 원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고 6만 7천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이제 봉투를 넣고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드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막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그날 바로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여기 제 첫 월급이 있습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야, 이거 첫 열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대요. 종수야, 우리가 그동안 한평생 어렵게 살았는데 그깟 이거 6만 얼마 너에게 한 달 없다고 달라질 게 있니? 근데 하나님께는 달라. 하나님께 심어지는 이 첫 열매는 너희 인생에 수많은 열매들을 낳게 할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로 했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자. 그래서 이 박사님이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드립니다. 자, 이제 인턴 생활을 막 하다가 두 번째 월급을 받기 전에 학장님께서 부르셨대요. 당시에 1등을 놓치지 않고 수석이었기 때문에 이 학장님이 원종수 박사님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막 딸을 주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또 딸을 주려고 하나 보다. 너무 가기 싫다. 그러는데 이제 학장님에게 딱 갔더니 학장님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수야, 너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다. 상급이 나왔는데 7만 원을 받았대요. 우와, 하나님은 역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자랑을 해야겠다. 어머니 저 7만 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너 옛날에 상금 타본 적 있니? 이렇게 큰 상급을 타본 적은 없는데요. 그럼 이거 첫 열매네? 네. 내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것은 오래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게 없어. 바로 드려. 다음날 새벽 이 첫 열매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원종수 박사님을요 미국 제일 유명한 암 전문의로 만드셨대요. 아마 여러분 세대 가운데 이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간증을 통해 들으면서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되었어요. 왜요? 이 작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이 원종수 박사님이니까 그 정도 되지. 생각해보세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요 무슨 첫 열매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산물입니다, 구약시대에서 끝났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요 한 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룰 때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쉽지 않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첫 열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분명히 맺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늘 이 교육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울컥했던 적이 2번이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꼭 첫 열매를 따박따박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경민아, 너가 청년의 때에, 너가 어렵고 힘들 때, 너가 개척을 해서도 진짜 힘들 때 나에게 첫 열매를 드렸던 모든 순간을 나는 잊지 않았다. 너의 인생의 재정으로 걱정하지 마. 사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한다고 시작했을 때 많은 것들을 내려놨거든요. 그 중에 재정도 있었어요. 목회자가 되면 어렵게 살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야 되고.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열매들을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번도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이 찔 정도였지 제가 부족했던 게 없어요. 제가 사고 싶었던 거 물론 더 좋은 거 살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요 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민아, 너가 첫 열매를 드렸던 거 너의 평생의 목회에 있어서 너는 절대 굶지 않을 거야. 절대 부족함이 없을 거야.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혹시나 하나님 내가 첫 열매를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 믿음이 연약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여유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고백이고 행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